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지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전화를 잘 안 받고 친구들이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에서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세상이 야박해졌다고, 사람들이 차가워졌다고,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지만 혹시, 정말 혹시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마음 쉼표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편안한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이 들어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세 가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분을 떠올려 봅니다.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무소유로 유명하신 그분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침묵이었어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 있는 것이라고요. 말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고 말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가득하다고요. 오늘은 그분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가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말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 말 혹시 하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가면 이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끼어들어서 말씀하시죠. 그건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이미 다 해봤어. 우리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한참을 이야기하세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힘든 시절을 이겨냈는지. 처음에 젊은 사람들은 예의상 듣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자리를 뜹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먼저 가봐야 한다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는 과거 이야기를 하시던 그분만 남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건 말이에요. 과거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나는 너희보다 위야. 나는 더 많이 경험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물론 말하시는 분은 그런 의도가 없으실 겁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듣때가 그리워서, 혹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게 느낍니다. 자랑처럼 들리고 잔소리처럼 들리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집착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명예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심, 과거에 대한 미련.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말은 사실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나는 대단했어. 그때의 나는 빛났어. 그러니까 지금의 나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기억조차 소유하려 들지 말라고요. 좋았던 일도 대단했던 일도 모두 흘려보내라고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미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물이 맑았어도, 아무리 그 물이 풍성했어도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잘났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 과거로 지금을 살 수는 없어요. 지금의 나는 지금의 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 앞에 흐르는 물로 물레방아를 돌려야 해요. 과거의 물을 그리워하며 서 있으면 물레방아는 멈춰버립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아마도 인정받고 싶으신 거겠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를 무시하지 말아줘. 특히 젊은 세대 앞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도 잘 다루고 새로운 것도 빨리 배우고 뭔가 더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 앞에서 주눅이 들고 내가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과거를 꺼내는 겁니다. 나도 너희만큼, 아니 너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여러분, 진짜 존경받는 어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존경받는 어른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를 조용히 간직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언가를 물어보면 과거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의 지혜로 답해주세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식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때로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도 있고 시대가 바뀌어서 내 경험이 통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땐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구나. 내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무능해 보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해 보입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비울수록 채워진다. 과거의 영광을 비우세요. 그때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빛났는지 그 기억들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지금의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지금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젊은 세대와 진짜로 소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걸 계속 꺼내서 들먹이면 그 과거조차 빛을 잃어버려요. 아름다운 추억이 자랑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면 추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조용히 간직하세요.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것으로 족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과거의 업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증명되는 거예요.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도 지금의 모습만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존경을 받아요. 저 사람은 대단한 과거가 있을 텐데도 자랑하지 않는구나. 겸손하구나. 정말 어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 말을 조심해 보세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 내 생각은 어떤데? 나도 그거 배우고 싶은데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고 내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의 겸손함으로, 지금의 지혜로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 말대로 해. 나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착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지혜가 쌓였다고, 많이 겪었으니까 더 잘 안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합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해. 내 말 들으면 틀림없어. 처음에는 고맙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어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죠. 하지만 그 조언이 계속되면, 그 말이 반복되면 점점 피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잘 안 받고 집에도 잘 안 오고 명절에만 잠깐 얼굴 비추고 가고. 그러면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말을 무시한다고, 버릇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무례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말한 건 아닐까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다.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강하다고요. 입을 다무는 것이 입을 여는 것보다 어렵고 또 중요하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조언의 대부분은요, 사실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식이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나, 고생하면 어쩌나, 실패하면 어쩌나. 그 불안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내 말대로 해. 그러면 적어도 내 마음은 편해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안도감이 들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걸 보면 불안합니다. 저렇게 해도 되나? 아이가 제대로 클까? 우리 손주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해. 그건 옛날 방식이야. 내가 더 잘 알아.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며느리는 어떨까요? 나를 믿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제대로 못하는 엄마라는 소리로 들려요. 처음에는 참지만 그 말이 계속되면 상처가 됩니다. 후배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훈수를 둡니다. 야, 그렇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 후배는 위축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도 없어지고 성장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선배를 피하게 됩니다. 저 선배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는 그 조언들 정말 상대방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걸까요? 정말 상대방이 원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일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불안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장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입을 닫는 겁니다. 내 불안함을 참고 내 답답함을 삼키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경청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하지 말고 들어주라고요. 조언하지 말고 공감해주라고요.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 힘들겠구나, 속상하겠구나, 이렇게 공감만 해줘도 됩니다. 해결은 그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해요. 그게 성장이고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대신 해결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어요.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필요하면 아이 잠깐 봐줄게. 밥이라도 먹고 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육아 방식까지 간섭할 필요 없어요. 후배가 일로 고민할 때 훈수 두지 마세요. 내 생각은 어떤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침묵이 불편해도 참으세요. 그 침묵 속에서 그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고 답을 찾아갑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항상 뭔가 말하고 항상 조언하고 항상 가르치려 들면 사람들은 피곤해집니다. 저 사람 만나면 또 뭐라고 할 텐데, 또 잔소리 들을 텐데. 하지만 말이 적은 사람은 신뢰를 얻어요. 평소에 말을 아끼고 정말 필요할 때만 한마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다르겠지. 진짜 중요한 이야기겠지.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현명한 노인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노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따라주고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노인을 찾아간 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히려 답을 찾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인이 조용히 들어주는 동안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답을 찾게 된 거예요. 만약 그 노인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많이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노인 말도 맞는 것 같고 내 생각도 있고 결국 답을 못 찾고 돌아갔겠죠. 꽃을 보세요. 꽃은 말이 없습니다.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피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향기로 벌과 나비를 부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진을 찍고 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에 감탄하죠. 만약 꽃이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나 예쁘지? 나 여기 있어. 이리 와봐. 이렇게 떠든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피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조언하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하나요? 혹시 전화할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말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며느리가 집에 안 오나요? 혹시 올 때마다 육아 방식에 간섭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후배들이 피하나요? 혹시 만날 때마다 훈수를 뒀던 건 아닌지 반성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입을 닫아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와도 참아보세요. 그 말을 삼키고 대신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하지만 참으세요. 그 시간을 견디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말을 시작해요. 스스로 고민을 꺼내고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이 정리됐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고맙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조언이 아니라 경청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법정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낀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봅시다. 말을 아끼고 침묵을 배우고 경청하는 사람, 그런 어른이 되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내게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오고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겁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힘들다, 아프다, 외롭다. 이 말들 혹시 자주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기저기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고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되죠. 노후도 불안합니다. 돈은 충분한지, 건강은 괜찮을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외롭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리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게 현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입 밖으로 자꾸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에게 전화할 때마다 말합니다. 어휴,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말이야. 다리도 안 좋고 병원 갔더니 이것저것 다 문제래. 친구를 만나면 또 말합니다. 나 요즘 잠도 안 와. 먹는 것도 잘 안 넘어가. 살기가 힘들어. 모임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봐. 앞날이 막막해.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다. 그러게요. 힘드시겠어요. 병원 잘 다니세요. 이렇게 말해주죠. 하지만 그 말이 계속되면요,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전화 받기가 부담스러워져요. 또 아프다는 소리 듣겠구나. 전화만 받으면 기분이 무거워지니까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만나면 또 온통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뿐이니까요. 함께 있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운이 빠집니다. 그렇게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더 외롭다고 말하게 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씨가 된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요,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상대방 마음속에,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심어져요. 힘들다는 말을 계속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정말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말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프다는 말을 계속하면 더 아파집니다. 그 통증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온종일 내 아픈 곳만 생각하고 내 불편한 몸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외롭다는 말을 계속하면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커지고 세상이 잿빛으로 보이고 모든 게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똑같이 아프고 힘든데도 그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고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아픈 이야기 대신 감사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산책할 수 있어서 고마워. 병원에 자주 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의학이 좋아져서 다행이야.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 혼자 있어도 이렇게 생각해요.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아. 조용히 책 읽고 차 마실 수 있어서 좋아. 법정 스님의 삶을 보면 그랬습니다. 스님도 아프셨어요. 말년에는 암으로 고생하셨죠. 하지만 스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이 고통이 내 마지막 수행이라고요. 맑고 향기로운 삶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삶. 힘들어도 그 힘듦을 품격 있게 견디는 삶. 아파도 그 아픔으로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삶. 물론 힘듭니다. 아픈 걸 참고 외로운 걸 삼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어른의 품격입니다. 어른은 자기 고통을 함부로 내뱉지 않아요. 특히 자식에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자기 고민이 있고 자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의 아픈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요. 너무 무거워져요. 짐이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위급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해야죠. 하지만 매일매일 사소한 불편함까지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식이 전화하면 밝은 목소리로 받으세요. 잘 지내? 나는 괜찮아. 오늘 날씨 참 좋더라. 산책 다녀왔어. 친구를 만나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세요. 요즘 이런 책 읽고 있어. 참 재미있더라. 너도 한번 읽어봐. 모임에 나가면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나이 들어도 배울 게 많네. 오늘도 새로운 걸 알았어. 재미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만나면 힘이 나. 자주 뵙고 싶어. 부정적인 말을 버리면요. 그 빈자리에 긍정이 채워집니다. 아픈 이야기 대신 감사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 더 많이 보여요.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힘든 이야기 대신 기쁜 이야기를 하면 작은 기쁨들이 더 크게 느껴져요. 커피 한 잔의 향, 창밖에 핀 꽃, 저 멀리 들리는 새소리, 이런 것들이 행복이 됩니다. 외롭다는 말 대신 고독을 즐긴다고 생각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선물이 돼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좋은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좋은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나쁜 것만 보려고 하면 나쁜 것만 보이고,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 좋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다. 세상이 잿빛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잿빛이면 세상도 잿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맑게 하려면 먼저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해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과거 자랑을 버리세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 말을 삼키고 지금을 사세요. 둘째, 훈수를 두지 마세요. 내 말대로 해. 이 말 대신 조용히 들어주세요. 셋째, 하소연을 줄이세요. 힘들다, 아프다, 외롭다. 이 말 대신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이 세 가지를 비워내면요. 그 빈자리에 평온이 깃듭니다. 말을 아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입을 다물면 생각이 정리되고, 침묵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아도 되고, 내 고통을 떠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돼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며 조용히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면 됩니다. 법정 스님의 삶처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침묵 속에서 향기로운 차 한 잔 즐기시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차향을 맡고 따뜻함을 느끼고, 그 시간이 여러분께 평온을 선물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감사히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혜를 나누러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곁에서 조용히 동행하는 친구처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쉼표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